미리 정복한 렘넌트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가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신년을 2번 맞았어요. 신년을 2번 맞고 처음 왔을 때는 이제 너도 이제 나이 계란 한 판이다 하면서 늙었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여기 왔었는데 벌써 이제 32이 됐고요. 엊그제만 해도 31가 됐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연상도 되고 기억도 나고 여러분들과도 참 많은 얘기도 했었고 솔직히 큰 사건이 있던 분도 계셨고 큰 사건이 없던 분도 계셨고 또는 말할 수 없는 큰 사건을 겪은 분도 여러분이 계실 것이고요.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도 느끼죠. 되게 벌써 2022년이 됐죠. 20년이 된 것도 엊그제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 가는 거를 되게 월드컵 기준으로 잡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독일한테 2대 0으로 이겼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로운 월드컵을 할 연도가 찾아왔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기간도 사실 엄청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1년이 벌써 훌쩍 넘어갔으니까요. 또 거기에 벌써 저희는 적응을 했고요. 그 문화에 대해서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에 오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도 학교 다니는 것부터 굉장히 달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문화들을 더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됐고요. 또 반대로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얼마만큼 이 비대면 시대에 미디어 콘텐츠가 영향력이 있는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오죽하면은 지난 한 해가 거의 그랬어요. 안부 인사가 넷플릭스에서 뭐 봤냐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DP 봤냐, 오징어 게임 봤냐, 이것부터 해가지고 영화 이거 봤냐 하는 그게 안부 인사였다니까요. 서로 간에 너 어디 가봤냐, 어디 다녀와봤냐 해서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 어디서 넷플릭스에서 뭐 봤냐 그게 안부 인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서로가 만약에 봤다면 그걸로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큰 영향을 입은 게 사실 예배죠. 그래도 전에는 교사님들의 등살도 있었고 그래도 내 어떤 마음 구석에 있는 일말의 양심 그래도 예배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으니까 예배 자리에 왔지만 비대면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딱 그 시점 이후로부터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여러분이 느꼈을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비대면으로도 예배 드릴만 하네라고 느꼈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반대로 비대면 때문에 굉장히 예배가 어렵다라는 여러분들도 계셨을 거고 되게 짧은 시간인데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어요. 여러 가지 웃을 일도 많았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에 대한 정리와 앞으로 우리가 맞을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2021년도) 마지막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요. 또 원단 메시지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그 말씀을 우리가 잡았죠. 강단의 말씀이 그러니까 2021년도 마지막 강단의 말씀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행하라 라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이란 단어도 솔직히 불명확하고 그 안에서라는 그 개념이 솔직히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집 안에 있다, 뭐 건물 안에 있다 그런 개념으로밖에 안 들리고 그럼 이렇게 행하라 라는 거는 왜 그렇게 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제목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행하라 라는 건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겁니다. 뭐 행하다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갈 때 숙제도 하고 학원 갈 때도 숙제를 하고요. 뭐 아니면 교회 올 때도 교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행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행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이게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말씀과 함께 주신 말씀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잖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뭐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강단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 거 아니에요.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거.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되게 즐길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갖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세상이다 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없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굉장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뭐 문제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세상에 병원도 없어야죠. 뭐 고치는 것도 아예 없어야죠.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안녕해야죠. 근데 전혀 그러지 못한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특히 정신병은 계속 두각이 되고 있거든요. 통계학적으로 세상이 발달할수록 정신질병도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배후에 결국 사단이 존재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하는데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강단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강단의 말씀과 원단의 말씀을 정말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뭐냐면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거 말고 우리가 달리 할 게 없어요, 사실. 이거 말고 우리가 달리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보다 위대한 짐승들 되게 많아요. 개도 그렇고 당장에 일본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그 시바견 한 마리랑 그 페르시아 고양이 한 마리만 봐도요. 일단 저보다 밥은 잘 먹는 것 같아요, 되게. 제가 일본 가서 평소 때는 그렇게 저를 쌩까고 제가 손 좀만 쓱 하면은 발톱 세워가지고 저한테 휘두르는 그 고양이가 제가 참치캔 하나 들고 가는 순간 그렇게 귀엽고 상냥한 고양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동물은 자기가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배불리 잘 먹고 잘 삽니다. 죽을 때도 평안히 잘 죽어요. 보면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그게 정말 목적이면은 적어도 그 강아지와 고양이와 기타 다른 애완 동물들보다 잘 살 수 있냐라는 보장도 사실 없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많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평생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이 복음을 선택하고 믿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꼭 기억을 하길 바라고, 그 교재 보시면, 그러니까 교재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 보시면 있어요. 그 수진 쌤이 올린. 사실 카톡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주보로 보면 흑백이지만 카톡은 완전 컬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형형색색하신 그 색깔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폰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공통된 시작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볼펜 좀 많이 휘둘러 봤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부 좀 했다라고 하고 그 공부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극단적으로 갈라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맞구나라고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사람이 창조가 됐냐라고 하는 그 사람 두 분류로 갈라지게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를 실제 알고는 있지만 믿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언가 수단이 동원이 되는데 그 수단을 보고 우리는 문제라고 하고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실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니까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됐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영적인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 생물체는 사람밖에 없어요. 종교 활동을 하는 생물체는 인간밖에 없어요. 뭐 류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지만 짐승은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인간만 예배를 드립니다. 시작부터요. 뭐 이것조차도 뭐 극한으로 막 이성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야 뭐 어떤 종교 활동을 하나의 집단 이성의 결정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유발 히라리 같은 되게 유명하신 분들은 인간의 결속력을 다져줬던 아주 좋은 정신 활동 중 하나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이 영적 존재의 활동을. 근데 그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 인정하는 게 뭐냐면 여기엔 실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달리 말해서 우린 영적 존재로 창조된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딱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이거는 참고 자료고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말씀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를 받은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냐? 왜 우리를 말씀 안 지키면 죽게끔 했냐? 라고 말할 그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을 빼앗겼다라는 이 부분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사단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놓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다른 게 역사가 아니라. 뭐 계속 교재도 계속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거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뭐가 절대 못하게 되냐면 일단 절대 말씀을 못 붙잡게 하고요. 절대 예배 못 집중하게 하고요. 절대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빼앗긴 형상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근데 빼앗긴 형상은 그거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누가 나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도 거기서 나는 합리성 먼저 찾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굳이 귀찮게 이거 말씀 전하지? 왜 나한테 귀찮게 굳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안 사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계산으로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그 자체예요. 뭐 정말 막말로 내가 여러분들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 세상적인 이익이 내게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안 가는 게 저한테 이득이에요. 그때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윙칩 하나 까먹는 게 더 이득이지. 근데 우리의 존재는 분명히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당연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인간이고 당연히 이 복음을 함께 전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요. 이게 답니다. 사실 유 목사님께서도 원단 메시지 때 이게 다라고 하셨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게 다라고 하셨잖아요. 복음이. 근데 그거를 빼앗긴 형상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나의 손익계산과 나의 평안과 안녕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 틀리다잖아요. 그러면은 그 빼앗긴 형상이 내가 맞다 틀리다는 그 기준이 100% 맞다라는 그 보증은 대체 어디서 나는 건지 나는 묻고 싶어요. 내가 세상의 어떤 100% 진리를 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미생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소교 하나도 안 틀리고 성분이나 어떤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법칙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없는 사람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요, 사실. 정말 따지고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죠. 교재에 나오지만 랩넌트 7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적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뭐 이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누렸다라는 거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실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원단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오늘 메시지가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해 시작에 이거는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뭐고 영적 존재의 삶은 뭐고 무엇을 빼앗겼고 무엇을 회복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들어도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껍데기가 될 겁니다. 아마. 물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 역사가 당연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깨달았느냐예요. 그때 임하고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근본이고. 세 가지 축복이 첫 번째로 보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속된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사실 이거면 돼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이 보좌 말고. 더 세게 말하면 이 이상 뭐 필요한 것도 없어요. 저희에게 있어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보좌면 됐지.
만약 제가 여기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제가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제가 평안을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못 느끼고. 그럼 저는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 계산으로 따질 것 같으면 돈 벌려면 대형교회 가면 되고요. 명예 얻으려면 타교단 가면 됩니다. 저는 정말 나는 부흥할래, 몇백 명 한번 움직여 보려면 교회 이름을 직접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아주 큰 대형교회 가면은 물질적으로도 명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저한테 플러스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말 객관적으로 말하면.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제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함께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만큼 저에게 축복된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난 것만큼 제게 복된 사실도 없어요. 강단과 수원 안디옥 교회와 이 지역을 만난 것만큼 제게 축복과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누구 만난다, 뭐 얼마만큼 더 부흥된다, 그건 다 서론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만약에 우리가 안 믿어지고 기도로 안 누려지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그 능력이라는 그게 없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 응답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공간 초월은 한마디로 어떤 쉽게 이해를 드리게 하자면 우리의 이해 범위를 초월한 능력이 바로 시공간 초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이 세상의 100%를 다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을 하십니다.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심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 그 함께를 믿음으로 누렸던 그 렘넌트 7명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누릴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37의 빛을 말씀을 주셨죠. 왜 빛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단이 가득한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에는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평생 어둠 속에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고 재앙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또 나에게 빛을 비추게 하신 그 은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정복을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사람은 있는 그곳이 미리 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정복이라고 해서 내가 돈으로 찍어 누르는 게 정복입니까? 뭐 아니면 물리력으로 때려 찍어 누르는 게 정복입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요. 그게 일시적이라는 거는 제가 수없이 많은 역사와 성경을 예로 들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 믿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은 살리는 정복입니다. 흑암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정복이요. 그래서 결론이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두고 참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기도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정말 가능하면은 원단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고 구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도화가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는 그게 기도로 연결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화예요. 이거를 달리 말해서 24라고 하고요.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내려야 돼요. 뭐 안 믿어져요라고 해도 일단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한 해 동안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질 겁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으로 계속 함께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딱딱하고 어렵고 긴 시간에 걸쳐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을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짐승 아니잖아요. 뭐 짐승 맞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여러분한테 가서 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그게 말 그대로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개새끼보다 낫다는 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 죽이지 말고 채식합시다라고 나오고 또 그러니까 또 비건들은 기분 나빠가지고 채소에도 영혼과 생명이 있는 걸 너희들이 왜 풀만 먹자 그러냐라고 또 일어나고 있고 미친 세상이잖아요. 그게 똑같이 살아갈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줬다는 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용이고 믿어야만 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내 지식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주셨고 해서 정말 이 말씀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은 뭐 저도 심부름하고 본부에서도 나오고 강단 말씀에서도 계속 이 부분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빨리 교회 뒤에 유리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지만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인도받고 응답받고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모든 면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말씀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 나의 기도가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것이 기도화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기도가 되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